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던 편지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에 보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만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오늘 이 자리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몇 명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주제가 군사 얘기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참 다들 미모도 출중하시고 하셔서 이미 군대를 다녀온 남자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많은 남자친구들에게 군대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자매들을 보면은 저 자매는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자매님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나라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마다 군대가 있는 이유, 그리고 군인이 그 나라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군사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그 집단체를 군대라고 부르고 또 군대들을 통틀어서 그 나라에서는 국방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국방부의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유한다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나라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방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 시대에는 군대를 양성하고 군대를 크게 키워나갔던 이유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덩어리를 더 넓히고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오늘 그 나라들마다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라의 방어를 최우선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중에 한 나라는 그 반대의 목적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북한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자신의 국가의 보호와 방어를 목적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공격과 그 전쟁을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라면 과연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각 나라의 군사들이 자신의 국적,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거, 방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가는 어느 하늘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가?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한편으로 복종과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의 특징과도 똑같습니다. 위의 명령에, 윗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군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특징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군인처럼 그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군인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4절에 보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특히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고 아직 안 간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군대의 군자만 들어도 정말 너무나 싫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인데 군대란 말만 나와도 남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자분들도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도 이제 주변에 아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하고 군대에서 밥 먹은 얘기 하도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군대 얘기를 듣는 것을 참 지겨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에게 군인이 인기순위 2위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1위는 일반인, 그리고 3위는 외계인. 즉 별로 그렇게 군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 이토록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군인이 되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바로 군생활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삶이 힘든 이유는 그 군대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친 순간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처음 들어갈 때 군인들이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인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훈련소에서부터 마지막 제대하는 순간까지 군인은 계속해서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도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평안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연속이라면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을 받으면서 매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로마서 8장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오전에 기도 모임 가운데 하영조 목사님, 이제 지금 돌아가신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모든 군인이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고 힘든 군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제대하는 날입니다. 내일 제대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이 오늘 누가 막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제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예쁜 여자친구를 가진 군인도 아니고 잘생긴 군인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일 제대하는 군인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비록 지금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군인이 어느 날 제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훈련이 끝나고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군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그 군인이 받는 모든 훈련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첫 번째 훈련이 공동체 생활 훈련입니다.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군인은 그 내무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보셔서 내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뭐 사진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그 군대 내무실을 생각만 해도 지금도 막 그 자다가 막 그 악몽처럼 깨어나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내가 이제 내무실을 배정을 받고 이제 내무실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내무실을 쓰는 사람 중에는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냄새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내무실에도 정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 중에 정말 특이했던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건 자기는 군대에 와서 처음 동전을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만큼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군대 와서 처음 동전이란 걸 만져봤다고 해서 다 어이없이 이제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과자만 보면 미쳐갖고 저기 다른 누가 과자만 먹고 있으면 가서 계속해서 과자를 뺏고 나한테도 과자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몇 번을 시켰는지를 모를 만큼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밖에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내가 밖에 나가면 내 통장에 몇 억이 있다. 그러면 그 통장을 들고 와봐서 보여달라 그래도 자기는 갖고 올 수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나는 2년이란 군생활 동안 같은 내무실을 써야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한 내무실을 써야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장교한테 찾아가서, 간부에게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내가 내무실을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바꿔달라고 하면 딱 한마디만 말하겠죠. 미쳤냐? 그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싫던, 내가 좋던, 내가 그 내무실에 배치가 되었다면 나는 끝까지 그 내무실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결국 나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전혀 맞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 생활에 적응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결국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결국 내 내무실에서 함께 쓰고 있는 이 동지들이, 이 동지들은 북한 말인가요? 동료들이 나와 함께 싸울 형제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와 옆에 있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이 고참이 나를, 그 전쟁 시에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나를 구해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내무실을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배정받은 그 내무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은혜교회에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우리를 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 공동체 안에는, 역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착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머리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머리가 작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훈련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훈련받고 있는구나. 근데 그 사람 역시도 당신 때문에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한 지체를,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공동체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 사람만 교회 없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긴다면 차라리 편할 텐데,
우리는 이러한 그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공격을 군사가 되어서 방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군사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 막 오합지졸인 그런 군대는 적에게 쉽게 공격을 받고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는 사단에게 쉽게 공격을 받고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쉽게 뺏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훈련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는 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군대에서 받는 중요한 훈련이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군대에 간 사람에게 2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 군생활이 짧아졌지만 저에게도 2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인들이 휴가 나오면 물어보죠. 너 또 나왔어? 그리고 뭐 이렇게 제대했으면 벌써 제대했어? 그 군대에 가 있던 사람은 그 자신이 군대에 있던 시간이 10년을 있었던 것 같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 벌써 나왔냐? 또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만이 진정한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훈련에는 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체력 훈련, 막 달리기 하는 훈련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천리행군을 하는 그 훈련에서도 계속해서 걷다 보면 발바닥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그 인내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훈련을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듣는 소식이지만 군인 중에 탈영하는 군인들도 있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이제 훈련소 들어간 지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막 비상이 났다고 막 다들 막 주의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랑 동기생이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됐는데 탈영하려고 담을 넘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도망갈 생각을 하느냐. 그만큼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그 보내는 시간을 참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잡힌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영창에 갔고 그래서 그 감옥에 간 만큼 군생활이 더 길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은 인내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훈련과 그 고난과 그 힘든 것이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고 더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면서 시험을 줄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기다려도 끝은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너의 기도에만은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비록 지금 받는 훈련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의 유익성을 생각하고 그 훈련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잘 참여할 때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는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공동체 생활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왜 좋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는가? 군인에게는 자신이 세상에서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지식이나 생활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군인은 자신의 상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살 때 나는 매일 아침 기상시간이 10시였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도 10시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발로 차이고 아마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군인은 자신이 세상에서 살았던 생활 패턴과 생활의 방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군대에 있다면 그 군대의 방법과 그 군대의 법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장군들이 있기에는 그 분들이 대단했던 것들도 있지만 그를 잘 따라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훌륭한 장군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 수많은 전투에서 거북선을 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북선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를 저어가며 낑낑대며 그 이순신 장군에게 순종했던 군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싸우던 그 순종하고 따르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장군이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작전대로 그 군사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군사들이 고집했다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또한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군사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계속해서 와서 그 기쁨과 평강을 뺏으려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월드컵에서 이렇게 우승한 팀을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바로 디펜딩 챔피언은 그 다음 월드컵에 참여했을 때 자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그 챔피언 타이틀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투 경기에서도 권투 챔피언이 경기를 할 때 그 사람의 타이틀 방어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이미 승리한 자들, 이미 승리를 그 우승 트로피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우승 트로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도 우리는 디펜딩 챔피언인 것입니다. 즉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은 것처럼 그 승리를 뺏어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너가 마치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자인 것처럼 계속해서 너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야, 너는 디펜딩 챔피언이다. 너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너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그 승리를 지키기만 하면, 그런 군사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싸우고 이 세상 위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승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역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군사라는 사실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만 군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사, 내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지키는 군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다면 적은 우리가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침투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노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전방에 있었던 그 노크 귀화 사건 아시죠? 우리나라 군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 군사가 다 국경도 다 넘어와서 나 넘어왔으니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자는 군인들에게 노크했던 사건처럼, 우리가 그 허술하게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단은 조용히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노크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걱정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좌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생각에 노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점점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상사의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의 법을 따르는 것이 군인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예를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서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 있었던 나라를 위한 기도 때 한인 목사로서는 최초로 우리 한기용 목사님께서 초청받으셔서 그곳에서 미국을 위한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지만 그 가치, 그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진 그 가치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세상의 법들을 따르고 세상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 미국 땅 가운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기도한 영상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군사,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우리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그 기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인 목사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국악관의 그 국가 기도의 날에 초청을 받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일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기도하신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겠지만 우리가 군사가 되지 못하고 맨날 패자인 것처럼 막 슬픈 표정 가지고 지친 표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훈련이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훈련임을 생각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제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방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군대의 법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은 한번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 당신은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이길 군사가 되고 주님을 섬길 손가발이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들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선로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또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버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옆에 있는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우리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군사가 될 때 혼자서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한 동료들이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군사가 될 수 있고 군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손을 잡은 형제 자매가 이제는 내가 군사임을 깨닫고 정말 그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인내함을 배우는 우리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승리를 이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평강과 기쁨을 이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는 디펜딩 챔피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 함께 손잡은 형제자매가 그 어떤 순간에도 패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자임을 깨닫고 항상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길 주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의 손바닥 되어 함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군사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몇 교회의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는 없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지금 우리 교회만큼 주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없었음을 너무 안타깝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군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그 훈련이 비록 힘들고 고난 같지만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우리 모든 정말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아껴주고 지금보다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가 없다면 나 혼자서 그 승리를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군사되어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받는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참아서 인내하여서 우리가 그 훈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이 교회 성전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승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승리만을 지켜나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승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